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해야 나중에 높아질 때 조율이 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힘있게 출발하면 이게 조율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방송실에서 이미 다 조율을 해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8월 15일이 되고요. 내일이 8월 15일인데 올해는 광복 77주년 저희가 맞이하는 해입니다. 7자가 2개 들어가서 기억하기가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77주년 기념하는 광복의 해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이죠. 8월 15일에 히로히토 천황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당시 조선이 이제 일본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로, 그렇죠, 이북 북한 땅에서는 해방절로 이제 같은 날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지금도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그래도 이 날을 함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의 아침은, 광복절은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면서 갑자기 찾아왔다. 그래서 이 광복의 어떤 요인이라 그럴까요? 광복의 시간이 일본의 패전에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시간은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해도 틀리진 않지만 단지 일본의 패망의 모든 것에 광복의 이유를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가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 시를 알고 있습니다.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럼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거든요. 가을에 이제 피어나는 국화꽃인데 봄부터 그리고 온 여름 내내 새가 울고 먹구름 구름 속에서 천둥으로 울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난 후에 국화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되었으니 국화가 턱하니 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송이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새의 울음에 지저귀는 소리들, 또 수많은 천둥의 여름을 지나는 뜨거운 이 계절의 과정을 거쳐서야 그 꽃 한 송이가 가을이 되었을 때 피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을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자유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조국의 재단에 핏값으로 뿌리고 나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 광복을 보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속에서 이 나라가 불과 77년 전에 우리가 광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자유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호흡을 마음껏 하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오늘 우리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재단에 피를 뿌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77년 전, 그 이전에 여러분 이 땅에 흘려졌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자유롭게 정말 복되게 이 예배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닌가 하는 돌아봄을 이 시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책인데, 백범 선생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백범 일지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요 앞쪽에 제가 체크를 좀 해뒀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화보가 좀 있고 뒤쪽에는 일기 형식의 일지가 적혀져 있는데, 그 화보의 한 장면에 보면 제가 접어둔, 잘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따가 큰 사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속에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요게 1932년 4월 26일 선서식을 마친 윤봉길 의사와 백범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매헌 윤봉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25세 청년이 무슨 선서를 했는가 하니, 내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강복을 위해서 내 생명값을 국가의, 나라의 재단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서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선서의 판을 자기 가슴판에 붙이고 백범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손에 권총을 들고 한 손에 폭약을 들고 그렇게 사진을 25살 청년이 찍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331쪽부터 그리고 341쪽까지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만, 여기에 백범 선생께서 뭐라고 써있는가 하니, 윤봉길과의 짧은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윤봉길과의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상해에서 함께 동시대를 살았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윤봉길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이 총기가 있고 또 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학식도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매헌이 이 백범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짧은 시간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느꼈던 소회를 331쪽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전의 공장 구경을 다니며 윤군을 보고 그가 진실한 청년 노동자로 학식은 있으나 생활을 위해 노동을 하거니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학식이 있는 청년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백범 선생께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니 자신의 몸을 바쳐 큰 뜻을 이룰 의로운 대장부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5 청년 안에 흐르고 있는 의분을 본 거예요. 민족과 나라 잃어버린 백성 소름을 함께 덜어주고 백성들의 눈물 닦아주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설 수 있는 의기가 마음속에 있는 청년 대장부인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 글 속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1932년이었습니다. 1932년 해방을 맞이하기 전, 광복을 맞이하기 전 13년 전이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미략을 해요. 이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가 하니, 1932년 4월 29일에 홍코 공원에, 여기 책에는 홍구 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발은 홍코인가 봐요. 그러니까 홍코 공원에서 당시 일본 천황의 생일 잔치 축제 의식을 벌이는데, 그때 윤봉길 의사가 폭약을 준비를 해서 이 재단을 한번 사건을 만들면, 의거를 일으키면 온 세계 안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함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두 사람이 그 미략을 하고 함께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일본 상위 영사관에서 한 가지 포고를 하는데, 어떤 포고를 하는가 하니, 식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참할 것이 있다. 물통 하나, 그리고 도시락 하나, 그리고 일장기를 가지고 나타나면 이 훈고 공원 안에 출입이 가능하다 하는 포고를 상해 그 일본 대사관 쪽에서, 영사관 쪽에서 이 별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백범이 박수를 친 거죠. 그리고 급하게 상해 공병창에서 무기를 만드는 곳에다 기별을 넣어서 이 물통 속에 폭약을 넣을 수 있는지, 도시락 속에 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주문을 해서 급하게 이 물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사일 4월 29일이 되었습니다. 4월 29일이 되었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하냐면, 지난 전날 밤에 미리 아는 집에다가 소고기를 좀 주문을 해요.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니까 4월 29일 이른 새벽에 두 사람이 상을 두고 마주 앉는 이야기가 332쪽, 333쪽 어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소고기를 요리를 해서 밥을 먹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백범 선생이 봤더니 윤봉길 매헌 25된 청년이, 물론 청년이라 그러니까 이때 물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근데 25 청년이죠 뭐.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얼마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지 태연자약한 모습에 백범 선생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생명을 버리는 자리거든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의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25세 된 젊은이가 밥을 먹으니까 백범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 7시 밥을 다 먹고 났는데 7시에 종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식탁을 물리고 두 사람이 일어서는데, 갑자기 윤봉길 의사께서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회중 시계 하나를 떡하니 꺼내는 거예요.
금색으로 된 해중시계인데 이건 이 시계는 이틀 전 구입한 시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무슨 일을 벌여도 약속을 해야 하니까 시계를 늘 가지고 다녔는데 해중시계를 이틀 전에 6전을 주고 산 해중시계를 꺼내면서 이런 대화가 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습니다. 1시간 뒤면 이 시계는 못 쓰는 시가 되니까 이 시계를 6전짜리 시계를 김구 선생이 들고 있던 2전짜리 시계랑 바꾸자고 한 거예요. 그럼 저기서 하얀 백색, 은색 시계는 백범의 선생의 시계이고 금색 시계는 윤봉길 의사의 시계인데 그 시계를 맞바꾸게 된 겁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이제 차를 올려 타고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동전, 돈도 다 빼내어서 백범 선생에게 전 더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돈을 다 꺼내드리고 가는데 백범 선생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죠. 우리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럼 25된 청년에게 백범 민족의 지도자가 말을 하기를 우리 함께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홍코공원으로 윤 선생은 떠나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 그 강단이 그 공원 안에 펼쳐져 있는데 그 오른쪽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준비되어 있던 폭탄 2가지였는데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병 안에 있던 폭탄을 던져서 당시 강단의 대전에 있던 수많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장군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거나 치명상을 입게 된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341쪽 어간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 많은 인민들이 있어도 어떤 젊은이 하나가 이런 의거를 일으킬 수가 없는데 일본에 한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이 이 중국 사람도 못 해낸 이 큰 일을 행하고 나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전에 늘 멸시하고 작은 나라, 옆에 있는 병방의 사람들로 그렇게 상해에서 대접받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더라. 이렇게 442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해외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었는데요. 하와이라든지 미주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남미에도 많은 한인들이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상해 임시정부를 돕지 않았던 우리 동포들이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상해에다가 군수 자금을 보내고 독립 자금을 보내면서 민족이 하나 되는 기운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의 급물살을 타는 사건이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월 29일에 그 헌거공원에서 의거를 행하기 전에 이틀 전에 서약식을 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양복으로 말끔하게 갈아입고 나서 태극기 앞에서 백범 선생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저 사진이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니까 첫날 찍었던 사진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단인 사진 2번째 날 찍은 사진인데 다시 똑같은 면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왼편에 보면 윤봉길 의사께서 자기 가슴에다가 나는 내 젊음을 나라를 위해 바칩니다 라고 하는 저 손에,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폭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저 손에 들려진 것이 바뀌게 되죠. 한 손에는 어깨에 걸려진 자기 물통을 들고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여러분 지금 보이는 도시락이 그때 매헌 선생께서 들었던 도시락을 다시금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물통과 도시락이네. 저렇게 도시락 속에다가 폭탄을 제조해서 저 도시락을 들고 갔고, 저 헌신이, 저 생명 드림이 한국, 우리 조선을 독립하게 하고 민족의 명운을 바뀌는 사건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럼 77주년 저희가 강복절을 이제 내일 앞두고 있는 날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젊은이들에 대한, 이 땅의 수많은 의사들에 대한 기억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또 한편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삶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국 잔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강복을 하지 못하면, 영적인 강복을 하지 못하면 삶이 축제가 되지 못하고 죽음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 육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참된 천국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 속에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흔히 말씀하지만 천국 잔치가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윤봉길이가 자기 한 손에 도시락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 아이의 손에도 작은 도시락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여러분 뭐 볼품도 없고요, 먹을 맛도 별로 없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주먹밥 몇 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 들고 천국 잔치를 열어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유비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잠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강복 이야기를 하고 나라 민족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조금 제가 무겁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기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방향도 삶의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함께 광야로 몰려왔는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저희들도 교회 요즘 이렇게 예배 올라오셨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간구할 때 오늘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아니, 미리 예고한 것보다 갑자기 잔치 떡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맨날 광고만 하지 저는 떡을 나가도 저는 주지 않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저도 좀 주시지 좀. 저도 이렇게 나가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저는 광고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내려가면 이제 거기 있지만 저도 받는 기분을 좀 느끼고 싶은데,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갈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다 전하시고 나서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나타났는데 도시락을 들고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받으셔서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떼고 고기를 떼는데 어떤 연유인지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떼어주고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야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원대로 먹고도 남을 만큼의 큰 잔치가 그 광야 가운데서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벅찬, 저는 이 말씀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행복한데, 엄청나게 원대로 다 함께 식사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봤더니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라 그랬습니까? 몇 광주리요? 이렇게 대답을, 아니 우리 성경 퀴즈대회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그럼 저는 우리 선교회 이름, 우리 선교회 일모 이렇게 선교회 이름도 좀 성경적으로 좀 잘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교회 역사하면서 우리 선교회는 늘 1선교회, 2선교회. 이게 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하고, 아니 12광주리 선교 이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좋지 않습니까? 아니 남이 장명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12광주리 선교 이름 저는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퍼줬는데도 또 이만큼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선교 이름 다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본문에서 벌어진 말씀을 잠시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가 뭐 작은 도시락 가지고 나왔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중심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굶주린 자들을, 굶주린 인생들을 향해서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먹이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도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 빛을 잃어버린, 광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빛을 알지 못해서 허기진 채 영적인 허기짐과 육신의 허기짐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여러분 본문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큰 무리는 지금 갈 길을 잃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삶을 살아보니 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디서 음식을 먹어야 할지, 생명 양식을 어디서 얻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큰 무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람들을 먹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나라를 딱 마음에 입양을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터키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낸 선배 선교사님 중에 터키를 마음속에 턱 품었더니 일평생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영적인 자기의 텃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 사람들 위해서 그 땅에 전쟁이 없도록,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땅의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을 보셨는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영적인 굶주림을, 육신의 굶주림을 이 사람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절 말씀 속에 누가 떡을 사서, 누가 음식을 구해서, 누가 양식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살아가도요, 정말 우리 밥 한 끼 먹는 거 걱정하는 분은 참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전화해보면 늘 묻는 말이 있죠. 야, 아침 먹었냐? 저녁에 전화하면 야, 그때는 뭐라고 묻겠습니까? 저녁 먹었냐? 아마 아이들은 듣기 싫을 거예요. 아니 아빠는 맨날 뭐 밥 얘기하냐? 요즘 우리 시대가 밥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 맨날 그거 묻냐? 근데 부모는요, 아무리 나이가 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우유를 먹는지 밥을 먹는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 요즘 좋은 식당 가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때 밥을 턱 들려고 하는 너무 맛있는 밥이에요. 여러분 그때 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없습니까? 아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밥을 먹으면 제 집사람이 눈치가 좀 보이긴 하지만 지금도 밥을 먹으면 어머니 생각이 턱 나요. 아니 지금 어머니 살아 계시면 이 식당 정말 모시고 오고 싶다. 아니 그게 부모에 대한 마음 아닐까요? 부모에 대한 마음. 근데 부모님들은 좋은 식당 가면 혹시 자식 생각 안 나는 부모님 한번 자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밥을 먹을 때 사랑하는 자녀 생각이 나야 내 자녀 아니에요. 내가 이 식당은 언젠가 우리 가족들 한번 부모님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이 식당에 왔으면 정말 좋겠다. 저는 요즘도 제일 부러운 것이 어느 식당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와서 식사하는 자녀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참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럼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밥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땅에 서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누가 지금 이 사람들 식사를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속 그 마음이 올라와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다 늘 고백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두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기르셔서 지금도 우리가 어때는 병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거두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가 돌본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돌보시는데 참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참 째째하지 않으시고 풍족하게 돌보시는데요. 풍족하신 하나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아껴야 될 때는 아끼지만 아끼지 않아야 될 때는 풍족하게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섬기는 것을 평생의 제 철학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 보면 공부할 수 있는 형편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학 갈 수 있는 형편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도 돌아가셨고 삼남매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어떻게 시골에 40대 된 과부가 어떻게 삼남매를 옛날에 농사 지으면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만났던 하나님은 풍족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올해 저희가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럼 저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생의 삶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풍족하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지 제가 기도했던 만큼만 주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 나아가는데, 평생 하나님 만나고 나아가는데 째째하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라 정말 풍족하게 77년 전에 나라 잃었던 백성들입니다. 국권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라들인데 이 땅에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데 기적을 보여주셔서, 한강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천국잔치 매일 열어도 우리 관계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인색하거나 우리가 물리치거나 이 땅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잔치와 같이 하나님 섬겨드리고 온 땅에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잔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은 천국의 잔치를 포기하거나 천국의 잔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나 우리 지금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총만 해도 천국 잔치 10번, 20번, 1000번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은 사람들이지 잔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제 아들 큰 녀석이 몇 해 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요, 기숙사는 요즘 여러분 신학교 기숙사는 학교에서 이제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외주 업체에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외부 업체에다가 줘서 식당을 운영하게 하거든요. 제 아들 녀석이 저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꼭 빼닮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밥을 잘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어, 이 녀석이. 둥치는 저보다 크지 않은데, 근데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밥을 아침마다 먹는데 식판에다가 그 외주 업체에서 밥을 주는데 매일 요만큼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 2주일은 견뎠는데 도무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밥을 퍼주는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밥 한 숟갈만 더 주세요. 너무 안 됐잖아요, 애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제 같으면 밥을 그러냐 이렇게 톡 줬을 것 같은데, 이게 외주 업체다 보니까 밥을 주는 대신에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애가 마음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배고파 이러더니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야 아빠가 저기 용돈 보냈더니까 밥부터 사 먹어라 막.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풍족하게 이 땅에 잔치 벌이듯 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땅에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막 쫄쫄 굶고 수만 명이 몰려다니는데 먹지 못하고 허기지고,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 77년 전 강복 맞이하기 전까지 전쟁 있을 때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의 길을 이 민족 가운데 열어주셔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 것을 제가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색하고 째째하고 쫀쫀하고, 여러분 마음 좁고 이마 좁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찬미하고 감사하고 생명길 열어주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생명 나누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믿음의 고백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지금 약 5분의 3 이렇게 차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그래요. 이야, 물이 5분의 3이나 차 있구나. 야, 물을 잘 부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아이고야, 물이 왜 3분의 2밖에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시여 저는 12척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으면 나라의 명운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고백으로 하냐, 어떤 고백을 내어놓냐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굶주린 자를 먹이고자 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여러분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요, 지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떡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물으신 거잖아요. 믿음의 질문을 던져보신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답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왜 없는데 뭐 조금씩만 줘요? 기왕이 없는 판에. 예수님, 이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마시게 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대답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빌리의 마음은 조금밖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만 주는데 이것만 줘도 200디나리온 떡이 되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우린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린 잔치 벌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십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럴 여지가 없다. 아니 그럼 믿음을 왜 가져? 믿음을 왜 필요해? 그럼 믿음 언제 써먹을 거예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마음을 좀 보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여기서 앉다라는 말이요, 그냥 자리 정돈해서 앉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혼란하니까 그냥 앉혀서 빨리 이렇게 앉아서 정리정돈하라 그 말이 아니라, 헬란 말로는 아나핍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앉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벌일 때 풍족하게 먹는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는 비스듬하게 누워서 잔치를 즐기면서 함께 떡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 잔치를 즐기는 그 자세로 이 무리들을 앉히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나핍토 하라. 아니 광야에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사람들을 지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앉히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아마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사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지금 아나핍토에서 잔치를 벌이는 자세로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조금 전에 제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금씩만 줘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잔치를 벌이게 하고 잔치의 자세를 잡게 하고 그들에게 아나핍토하게 한 후에 그들의 원대로 먹을 것을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광야의 잔치를 예수님께서 벌여 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둠의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던가요?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들, 뉴스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물든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자꾸 그 이야기를 내어놓고. 제가 참 질문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어떤 잔치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죽음 혹은 절망 잔치. 누가복음 말씀 6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늘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넘쳐 흐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이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능력 가지고 먹고 마신다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잔치를 벌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권능의 역사를 볼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와 광야의 잔치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이런 삶을, 복된 삶을, 기쁨과 찬양과 우리 감격함의 삶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매일같이 죽는다 그래요. 매일같이 다투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이제 맺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6장 말씀 가운데서도 앞부분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대단히 긴 장입니다. 이게 71절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71절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 하니? 여러분 지금은 광야의 식탁에서 떡과 물고기 먹는 것으로 만족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 사람들이 한 끼 이것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길 바라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참된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들, 육신의 양식 가운데 만족하고 이것으로 배불러서 이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영생의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적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테라스라는 헬란 말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놀라운 일 그 자체를 말할 때는 테라스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그럼 표적이라는 말을 기적과 구분해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란 말을 쓰거든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앞에 나타난 기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진실, 더 큰 실체,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볼 때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먹고 살만했다, 기적 나타났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삶이 잔치가 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단순한 기적과는 구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본문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광복을 해도 단지 나라 잃었던 것만 찾았다 이러면 표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되찾고 나서 전후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한강의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신지를 본다면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다면 나라가 이토록 혼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살다 정치 지도자 이렇게 혼란한 것을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살다가 제가 좀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만 살다가 참 당대표했던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도 막 그냥 깎아내리고 대통령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참 이 모양 저 모양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만 본 것이에요. 그럼 먹고 살만 했습니다. 광야에 떡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잠실이 개발이 되고 여의도가 개발이 되고 서울이 개발을 하고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광야에 떡 먹고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 긴 장인데 뒤에는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의로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참된 하나님의 잔치는 어떻게 벌이는 것이 참된 잔치인지를 알라는 말씀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잔치만 보는 거예요. 잔치만 그냥 육신의 양식 먹은 것만 귀하게 생각하지 육신의 양식 먹은 건 뒤에 있는 일을 위한 표적으로 준 것이지 표적 보지 못하고 양식만 먹었으면 이거는 육체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육체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서 끝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단순히 오병이어 떡잔치 벌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연 선생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강복의 길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 나이에 손길에 들려졌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표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육체의 도시락만 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천국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 살았던 그 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진리와 공의와 생명과 샬롬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온 세상이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전쟁 벌입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염이 덮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요. 불도 밤에 다 꺼버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이 나라 이민족이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끼어 기도하여서 천국 잔치를 나라와 민족 속에 함께 전하고 열방까지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